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셀에서 그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듣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책을 보면요, 들어가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막상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유혹이 심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노력과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좀 듣고 나누면서 내 삶에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치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의 가치 같이 읽어봅시다. 1번 하나님의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각기 다 다르게 생겼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존재적인 부분에서의 이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존재죠.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동물들끼리 공감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면서 막 같이 울어주고 막 같이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더라. 본능적으로 걔네들도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근데 우리처럼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4시간씩 카페에서 야 그래 힘들겠다 진짜. 그래 어제 먹은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이 고통스럽지. 그러면 서로 공감하고 동물들끼리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깊이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을 들어줄 수 있는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되게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2번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화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똑똑한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먹어주죠. 똑똑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지식 수준이 딸리거나 공부하는데 학습 수준에서 좀 떨어져. 그러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는 평가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소중한 존재다.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 그거 굉장히 큰 무서운 허상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가치 어떤 이 존재로서의 목적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근데 이게 이제 유행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유행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극대화해서 해석되는 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골자는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에 하트를 달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좀 봐줄까요? 하트를 딱 달아야 돼요. 째려보면 안 됩니다. 네. 여기 하트를 한번 이렇게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럼 자 어떤 존재냐? 2번 예수님 짤이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값을 엄청나게 비싼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 알아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경제 공부한 사람 중에 워렌 버핏 모르는 사람 없죠? 워렌 버핏이 이제 지금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참 뭘 했냐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해가지고 경매를 내놨습니다. 2008년에 26억 정도에 팔렸어요. 최근 맨 마지막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는 사람? 246억 원에 팔렸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246억 원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먹는 메뉴가 중요해가지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돈을 내고도 만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라도 워렌 버핏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워렌 버핏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밥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240억을 주고도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240억을 주고도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점심 식사 한 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사신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은 좀 망가졌을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보물이며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요 여러분의 외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장난처럼 망가져 있다 했지만 제일 망가진 게 저잖아요, 그죠? 저는 이미 이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로맨스도 아내 이외의 사람과는 할 수 없는 메인 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갇힌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부우, 여러분의 외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마음, 양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에서 비롯된 완전한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복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피곤한 것들이 많아졌다. 피곤한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졌죠. 대학교 딱 올라가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고등학교의 어떤 그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이 아니라 20살부터 여러분 성인이라는 이름을 단 그 순간부터 해금되는 게 많죠. 제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20살이 되면서 제일 기대했던 것들이 뭐예요? 기억 한번 해봐요. 아, 내 20살이야. 드디어 이걸 할 수 있어. 클럽에 갈 수 있죠. 뭐죠?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여러분의 그 눈빛은 뭐죠? 저는 사실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안 들어보내주잖아요. 자유가 주어지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다가오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못하잖아요. 술, 담배, 음란함, 여러분 자유에 대한 방종, 이런 것들 다 터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가 있죠. 이제 규율이 생기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목장 활동하라 그러고 뭔가 좀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못 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게 규율 같은 것들이 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자유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자유를 언제 느끼나? 그랬더니 자유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 3명을 데리고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몇 번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 상황이 저에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내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제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집니다. 저녁 막 10시에 치킨 시켜 먹고, 원래는 그렇게 못 시켜 먹거든요. 아내도 있고 애들 자고 있으니까 막 새벽 1시까지 넷플릭스 시청하다가 새벽 4시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자고 이래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막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하루가 막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나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평소엔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아내가 집에 도착하면 집은 난장판이 돼 있고 제 몸 상태는 최악이 돼 있는 거죠. 아내가 맨날 궁금해요. 아직도 아내는 모를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데 아내는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왜 친정을 데리고 자기가 집을 갔다 오면 남편은 더 쉴 시간이 많아질 텐데 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우리가 잣대로 잴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선, 굿,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것을 성경은 진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근거,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 느려지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이 늘어나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내 삶의 원리,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곧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는 또 하나의 환상은 뭐가 있냐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부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환상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를 찾아보면, 유튜브에 요즘에 그냥 찾아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길 원해서 돈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름이 있나? 여기 이름이 오늘 없네.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마케팅은요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리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마케팅은 저희 이걸로 팔아서 돈 벌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드러내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즐겁게 즐기다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하기 방식이에요. 욜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쏙 들어갔는데, 욜로가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즐기라는 겁니다.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노력하면 살라는 거죠. 근데 창조의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창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욜로는요, 내가 살다 혼자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희 수가 많아지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성경과 이 시대가 정반대되는 지점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걸 가졌어? 그럼 많이 흘려보내. 적게 가졌니? 그럼 적게 가진 만큼 흘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인스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는 인스타를 안 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인스타를 안 하는 이유도 말했었어요. 인스타가 너무 자랑질하는 게 많다. 내가 오늘 뭐 먹었고 어디를 갔고 내가 얻은 깨달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저는 싫다 해서 인스타를 원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타를 하는 계기가 뭐냐면요, 그래도 그 난장판 같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나 기준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스타 안 해도.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스타 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스타를 하고 교회 계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가정을 해체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낙태가 이제 합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죠. 세상은 그걸 원해요. 즐겨, 괜찮아. 문제 생겼어? 낙태하면 되지.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건강한 성을 가지고 자손을 낳고, 그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법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요, 이제 소위 이제 불교적 용어로 달관한다 그러죠. 이 땅에 사는 것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삶입니다. 그래서 욜로가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최고야, 최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걸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 땅의 세계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야?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주고 영원함을 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 눈에 보이는 가치를 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라고 말하고 있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전부야, 지금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지금 네가 최선에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야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인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 왜? 이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해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를 바라보자.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그 가치가 너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구나. 만약에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난산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가졌고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에, 야, 내가 진짜 너 낳느라고 진짜 큰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나는 너 낳느라 고생 다 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힘들게 낳으면 낳을수록 그 아이는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야, 이제 너네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었어?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부터는 너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빈곤과 결핍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얻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3번,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조증입니다. 삶이요, 기쁘지 않아요. 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다, 말마다 행복하다, 병원에 가야 돼요. 조증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힘들어요. 지치죠. 직장 가도 힘들고 학교 가도 힘들고 집에서 놀고 먹어도 힘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백수로 얼마까지 살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백수로 1년 이상 살아봤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삶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1년 이상 살아봤다. 없네요. 6개월 정도 있을 법한데. 보통 남자들 군대 시기 잘못 맞추면 6개월 쉬지 않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어요. 6개월. 못 쉽니다. 6개월 못 쉬고 일을 찾아다녀요. 막 친구들 막 억지로 만나고 막 뭐 딴 일이라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놀고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인생은요, 놀아도 어렵고요, 일해도 어렵고요. 인생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뻐해라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내 눈앞에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났더니 소망을 발견해요. 이 땅의 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미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때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여전히 삶은 어려워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목막히는 현상들이 눈에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요. 변함없는 우리의 가정 형편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살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힘들 때 하는 처방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 이제 있거든요.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당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제가 지혜가 뛰어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광야인 거죠. 광야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으면 당일에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제 지혜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금식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저를 찾아봐야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든지 두 끼든지 세 끼든지 작정을 하고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된다면 금식 기도를 하세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4번 진정한 자유.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경제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코인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이 알아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그래서 삶이 자유롭다면 그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간의 욕심은 그 끝이 없는 보따리 같아요. 끝이 없는 주머니. 그래서 넣으면 넣을수록 있잖아요, 보따리 더 커지는 거야. 막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넣으면 꽉 찼던 보따리가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넣어도 그 보따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그래요. 어느 제한선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만족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즐겁게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컵입니다. 요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있죠. 여기에 뭘 담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아마 이게 몇 온스를 담을 수 있는지, 몇 밀리리터를 담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이런 크기로 만들었을 겁니다. 맞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 물건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갤럭시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 목소리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은요, 핸드폰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겠죠.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예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인간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생물학적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존재인 이 인간이 어떠한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어떤 목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유물론적 사관, 어떤 물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건, 어떤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의 형태를 구축하게 됐다. 우리의 근본은 에너지다, 어떤 물질이다, 원자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간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산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이 컵이 만들어졌는데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컵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핸드폰이 만들어졌어요. 핸드폰에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의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의미한 사람들이에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설계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레고 9,000피스짜리 조립해 본 사람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게 큰 거. 근데 9,000피스짜리가 설계도가 없으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원래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도가 이만큼이에요. 그 조립하는 방식이 이만큼씩 막 설계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장 한 장 들어있는 몇백 장으로 되어 있는 설계도를 보고 조립을 맞춰야 하나의 레고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요.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고 목적을 말씀하신 분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성을 잊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성경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단절되어서 9,000피스 되는 레고의 설계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깨진다고 표현.
내려놓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자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이 두 강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누가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건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주의 이 상징이 원래는 내 거거든. 그 십자가가 원래는 내 거거든.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가, 이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3번, 모든 부족함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벌써 왜 시간이 저렇게 됐죠? 빨리 지나가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D.L. 무디라는 이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꼬맹이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자꾸 막아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의 그 긴 코트로 아이를 싹 감싸서 교회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하는 도중에 그 아이를 쫙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내 외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강대상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품에 안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고 저도요. 너무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나약하다고 고백하는 게 별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냥 어떤 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5번 사탄의 전략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쓰기 좋아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고 집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너 괜찮아. 야, 그 정도면 해볼 만해. 야, 그 정도면 주님 없이도 살만해. 그 정도 능력이면 너 굉장히 대단한 친구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가장 큰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게 나에게 득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 교만의 꾀에 빠질 수 있구나. 그 죄에 빠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린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마음으로 품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죄의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 책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의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처음엔 분명히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면서도 그게 더 이상 죄책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셨대요. 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주 이제 생업은 뭐냐면 벌목을 해서 그 나무 밑둥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미시시피 강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써 있는 이름을 보고 그 목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중간에 밑둥을 잘라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다시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목사님이 한번 이제 애둘러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제가 그 죄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누이십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대놓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밑둥을 잘라서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서 마치 내 것인 양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잘리셨대.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과 먹을 때 사탄이 했던 거짓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탄의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졌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신대, 여태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래 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믿으면 돼요. 읽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2번,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내 안의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는요, 죄와 더불어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사탄의 견고한 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견고한 진은요, 내 안에 상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건 상처로부터 비롯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통해 나를 농락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런 존재야. 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넘어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견고한 진 6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따 나눔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없죠. 죽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자, 내 안에는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아가 생각보다요 강력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내 안에 막 짓물러서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막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한 그걸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다 없어지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존재라서 언제든지 또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 같이 읽어볼게요. 견고한 진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요 단번에 뽑아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알잖아요. 그 요즘에는 핸드폰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거의 대부분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죠. 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그 약간 음란 서적을 접한 게 제 이 어떤 잘못된 왜곡된 선의 첫 경험인데 2층에 사는 형이 있었어요.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형이 이 그때 당시에 수위도 높지 않아요. 그냥 여자 수영복 입은 잡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밖에 꺼내는 거예요. 문 밖에 이제 여러 권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더러운 것, 이 죄 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그리고 제가 갖다 버렸을까요? 갖다 버린 척하고 들고 집으로 갖고 왔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이제 처음 보는 그 순간 충격적인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생각 여러분 되게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아도 죄가 이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끊어내기 어려워졌어요. 더 집요하게.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결국 또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 것들이 세상의 쾌락들이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사기와 욕심, 물질주의, 성공주의, 거짓 같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아예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죄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사는 거예요. 3번 견고한 진은 옛 습관이나 상처, 분노, 용서하지 못함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셀 양육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오늘도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살았니? 저떻게 살았니? 뭐 먹었니? 어디 갔다 왔니?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물꼬를 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내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 해결책.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싸울 상대를 알아야 싸우는 거죠. 뭐랑 싸워야 되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일단 나의 견고한 진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견고한 진을 공동체에 고백할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친밀감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너희 둘을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가기. 그 가정을 오픈하고 남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 동생들을 많이 만들고 여자는 여자 결혼했지만 교회 안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 없어요.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해. 서로 하는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답답해. 근데 그게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막혀서 더 이상 소통이 안 돼. 꽉 막히면 언젠가 소통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말 안 하고 서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럴 때 남자는 건강한 공동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이야기를 진짜 아내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사실 다 알아요. 내 안의 문제를.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자도 진짜 저 화상 집에만 들어오면 열불이나 죽겠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이 관계들이 많으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암기 과목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시간 지나면요. 다 또 회복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이야기해서 속에 소모하고 내 감정들을 털어내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져요. 또 재밌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부한테 하는 말이죠. 사귀어 괜찮아. 사귀는 건 좋은데 오픈해야 돼.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죽어. 힘들어요. 오픈해서 차라리 건강하게 서로 밝히고 설명하고 저 오빠가요 처음 같지 않아요. 이런 말도 하고 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친밀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 견고한 진이라는 건 결국 죄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포르노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힘듭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 나이 먹고 아직도 포르노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 빨리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곡된 성이 아니라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자, 3번. 나의 견고한 지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무너집니다. 우리 처음 했던 거 기억나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버지를 용서하자라는 말 했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잘못된 이런 어떤 그 인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일마다 사사건건마다 이렇게 다 걸고 넘어지고 쟤는 이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문제만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스트레스만 여기까지 이게 있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집에 가도 문제, 회사 가도 문제, 나 혼자 있어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스스로를 나를 용서하고 나의 관계에 맺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또 자신 있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관계들을 구축해 나갈 때 견고한 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